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모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보시면서 끝까지 갑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예언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예언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선지서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고 예언이어서 예언서 또는 선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몇 권이 있느냐면 17권이 있습니다. 17권의 예언서, 선지서를 크게 둘로 구별을 하죠. 첫째는 대선지서, 두 번째는 소선지서,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합니다. 이 대소로 구별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남긴 기록의 분량에 따라서, 이 분량이 많으면 대, 남긴 기록의 분량이 작으면 소, 그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이 대선지서, 대예언서는 모두 5권이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이 대선지서는 가장 저기한 게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게 이제 대예언서 또는 대선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소선지서의 출발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권을 우리가 소선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2권 가운데 3권, 특별히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3권의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라고 하는 7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포로가 끝난 다음에 귀환을 해서 예언 활동을 하신 분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3분이고요. 나머지 9분은 그 바로 포로기 전 이제 그때 예언 활동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포로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예언의 그런 말씀이죠. 말씀인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35,000명의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 속에 뜻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어떤 짐을 지고 있는 자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가볍고 그리고 행복하고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메시지 자체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아모스 입장으로서는 짐이죠. 그 메시지를 들어서 좋아하는 메시지라면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행복한데, 예를 들면 막 꾸짖는 메시지,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지적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종의 입장으로서는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일생 동안 아모스는 그 큰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로 오는 성경의 이 말씀은 누가 말씀을 주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1장에 보시면 6번, 7번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한번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누구와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리니. 그러니까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시면 줄을 쭉 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되, 그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되,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1절도 13절도, 그 다음에 15절 맨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뭘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습니다. 예언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의 시작을 할 때 항상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거기에 믿음의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긍정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모든 이 선지서, 예언서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셔서 아모스 강의를 우리가 쭉 이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새벽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성경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가? 아모스를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쓰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조를 들어 쓰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세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이름 그대로 거룩한 빛을 확 하고 밝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교회와 여러분 모두를 다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모스를 그렇게 들어서 쓰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하죠.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무엇으로 받았어요?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비전. 이 이상 비전,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상과 비전과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시로 그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아모스가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갇혀서 막 기도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과 꿈과 이 계시는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계시와 거짓된 꿈과 환상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사입이에요. 뭔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받았다. 받기는 받았는데 이상한 걸 받은 거죠. 우리는 뭘 받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게 틀려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으로 받은 그 말씀을 아모스가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인 스스로가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을 성경이 밝히고 있거든요.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에 보시면 아모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왕한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 전문적인 훈련과 전문적인 학문의 과정을 겪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난 목사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난 목회자로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목회자의 자녀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누구냐면 목자요, 그 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모스는 누구냐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근데 평신도인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분의 신분 자체가 평신도이고, 또 이제 고향이 어디냐면 드고아라고 하는 장소에 드고아. 이 드고아가 어디가 있느냐면, 잠깐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대충 이제 위치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요, 예루살렘에서 밑에 부분으로 좀 내려오면은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서 밑으로 약간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있는 장소, 이게 드고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드고아까지는 한 30km 떨어져 있고요, 베들레헴에서 드고아까지는 한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위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이 드고아라고 하는 이곳이 아모스의 고향이었고요. 그 자체가 평신도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도행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평신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7 안수 집사, 스데반 기억하시죠? 빌립 기억하시죠?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가 막 뻗어가는 그 중심에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사람 가운데 많은 분들이 평신도예요. 특별히 목회자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만 그렇게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평신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한국의 이제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래교회. 그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면 1884년 6월 29일 황해도 장현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초창기 그 교회의 모습 잠깐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한국으로 최초 세워진 교회입니다. 참 무람하죠. 엄청나게 화려하죠. 처음에 저렇게 시작했습니다. 1884년 6월 29일입니다. 저게 최초의 한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평신도가 세웠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첫째가 누구냐면 서상윤, 그 다음에 형제가 서경조, 두 형제가. 이분들이 무슨 장사를 했느냐면 홍삼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홍삼을 띄어서 중국에 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데 이분들이 중국에 가서 누구를 접했느냐면 참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분들한테 뭘 줬느냐면 한국말로 번역이 된 한글 성경을 준 거예요. 로스 선교사, 그 다음에 거기에 몇 사람이 중국에서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몇 사람이 중국에서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을 한 그 성경을 바로 여기에 서상윤, 서경조라고 하는 형제에게 전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줬는데, 이 형제들이 그것을 보찜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중국하고 이 조선의 국경지대에서 걸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들고 오는 것은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다 압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검문소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와줍니다. 도와줘서 이 형제가 풀려나요. 풀려나면서 압수되었던 성경도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찜 속에다 다시 집어넣고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 병사들이 이 푸른 서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형제를 막 추격을 해서 쫓아요. 이 시험들이 막 숨어서 다니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의주까지 도망을 가요. 근데 의주까지 병사들이 와서 이 형제를 체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당숙에 살고 있었던 황해도, 바로 장현 그곳으로, 소래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숨어서 뭘 했느냐면 성경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당숙이 들어요. 옆에서 듣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 형제가 있는 성경을 듣다가 그 당숙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거기 동네에 있었던 아이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데, 과거 시절에 이 성경 이야기는 말 그대로 뿅 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야 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듣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테레비가 있어요. 긴 밤에 딱 사랑방에 모이면 창세기부터 딱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바로 1884년,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초가로 지어진 바로 그 교회당, 바로 그거 말고요, 맨 처음에 있었던 초가로 지어진 저것이 처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1년 지난 다음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됐잖아요. 부흥이 돼서 한옥으로 이렇게 개축을 합니다. 좀 번듯하게 생겼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 이제 소래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돼서 이렇게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요, 이 처음에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누가 주축적인 역할을 했는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합니다. 성광교회 모든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 대상이 나와져 있죠.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구체적인 그 시기를 언급을 하고 있죠. 1절에 아주 구체적인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남쪽 유다왕 우시야 시대,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이거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진이 나기 2년 전.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연대를 밝히고 있죠. 그 연대가 언제냐면 BC 750년입니다. BC 750년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보면 왜 이 연대를 밝히고 있을까? 성경 자체가 역사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역사의 연대를 그래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기 이제 여로보암 2세 말씀, 여로보암 2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무슨 상황이 펼쳐지게 되느냐면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최고로 잘 살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다윗 왕 때 막 나라가 막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막 국경을 막 넓히게 되고요.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의 기초를 다 다져놓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아들이 아버지가 심어놓은 것을 따먹은 거예요. 솔로몬이 따먹다가 너무 많이 따먹어가지고 이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는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우리 자식이 솔로몬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실 때 좀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솔로몬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장가를 몇 번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요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돼버리잖아요. 두 쪽이 돼버리는데 어쨌든 그 다음부터 나라가 좀 많은 갈등과 계속 싸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할 때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나라가 잘 살고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들의 생활상을 여기다 좀 표시를 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어디에 누웠느냐면 상하상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 상하로 만든 침대 쓰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고가의 침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하로 만든 침대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고, 침상에서 기저를 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눕고 싶을 때 눕고, 그 정도로 이제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만큼 먹거리가 풍성했다 그 말이에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참 지절거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그들이 노래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이렇게 뭐냐면 즉흥 연주를 했다 그래. 즉흥 연주. 관야락단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 관야락단 소리에 맞춰서 즉흥에서 연주하고, 즉흥에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즉흥에서 파티가 이루어지고, 이게요 보통 여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며, 그 다음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냥 마셔라 부어라 그냥 차고 넘친 겁니다. 기름을 몸에 바르며, 아니 귀한 기름 얼굴에 바르기도 바쁜데 몸까지 언제 다 쳐바릅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걱정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풍요로운 경제적인 부를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부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어느 시대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부의 편중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에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부를 가진 사람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부를 소유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는 저 밑에 완전히 부의 편중 현장에서 밀린 그 대중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부를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그렇게 텅텅거리고 살고, 없는 사람은 막 하루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 그거 이제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아모스 5장으로 가서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모스 5장 21절 22절 영적 현상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지금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절기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들의 성회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충격입니다.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겠다. 공개적으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린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 흠양하시도록, 여기는 인간적인 요소 다 없애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딱 선포가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이제 그리고 하루를 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말씀을 바로 여기, 왜 그럴까?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이 아모스가 이 예언을 예언한 곳이 이제 750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750년. 그러니까 750년, 이제 그 뒤로 구체적으로 크게 왕성하게 활동한 게 755년입니다. 755년. 그러니까 755년부터 아모스가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망하느냐면 BC 721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고 몇 년 만에 망하느냐면 34년 만에 망합니다. 34년 만에. 근데 3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나라의 왕이 6명이 바뀌어집니다. 34년 동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당시에 백성들은 콧방귀도 안 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나라가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흘러가다가 34년 만에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큰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빨리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나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참 귀하게 들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어느 정도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 지금 한국에서 가장 나오는 제품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냥 지금 못 사서 막 안절부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면봉이 있잖아요. 진단을 하려면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면봉으로 해서 그걸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지금 한국에서 그걸 구하고 싶어서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은 너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교만으로 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그것을 사람 살리는 거룩한 살림의 그런 도구로, 정부관계 당국자나 그 다음에 기타의 관계자들이나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많은 국민들의 힘을 쏟아부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회를 준 거죠. 정말 기회를 준 겁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시오. 우리가 보기에 계속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에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어.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권한을 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얘기해 주면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그 전에 대한민국과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은 천지 차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결국 뭐냐면 첫째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지역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쭉 내려주시는, 여기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쭉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 기억하시잖아요. 성경적인 죄와 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내일 새벽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